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새벽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하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무하오나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 성찬식 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읽는 그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양식을 갈라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나서 예수님 설명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이 있는데 그것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땅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렇게. 그럼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히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가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저는 이미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에 대해서 그걸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 다시 나는 것, 결국은 다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떡을 먹는 것은 쉽습니다.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되고
또 주시면 감사하고 더 주시면 더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숨어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무슨 잔에 붉은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 아주 몹쓸 종교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예수님 몸입니다. 우리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데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더 몸에 좋은 것 요즘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더 맛있는 것 먹으려고 노력하고 더 재료가 신선하고 좋고 뭐 그런. 그런데 그런 거를 먹는 정도로는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육체에 관한 것이다.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것이고 육체를 어떻게 더 하는 것인가. 오늘날은 우리가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아름답게 만드냐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충격받은 것은 영화 배우가 예쁘면 여신이라고 그래요. 여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신이 강림했다. 그 정도로 외모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추앙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은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예뻐지고 내가 더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육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니까 그냥 마음껏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같으면 쌀밥에 고기국 끓여 먹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고 무슨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하는 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설명하신 것이 내가 이런 말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말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다. 원래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 맞잖아요. 왜 못 믿습니까? 그놈이 못 믿을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파트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기적을 보고 나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한 번 더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물질 축복이나 건강 축복이나 병 고침을 받거나 출세하거나 무슨 그런 축복을 한 번 받으면 그게 좋잖아요. 나쁠 것도 없죠.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은 그거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보여준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인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든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떡 먹고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분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힘이 센 짐승을 먹으면 내가 힘이 세진다, 그런 일종의 비유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어 먹으면 막 스태미나가 좋아지고 건강해지죠. 장어가 힘이 센 모양이죠. 코뿔소 뼈, 호랑이 뼈, 왜? 그거 먹으면 힘이 세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서 너희 영혼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삶, 그런 것이 되져야 그럼 너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이냐?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좋은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거나 뭐 이렇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일종의 미끼 상품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데,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부유한 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그 너의 예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으며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물어보시는 겁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죠.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자녀들이 그 유산을 상속하는데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물려받으면 그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상속세 때문에 막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분납을 해야 되나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 저는 그 말 듣고 야, 나도 저렇게 많이 한번 상속 받아봤으면 상속세 한 몇 조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해도 천국 갑니까? 그렇죠. 죽지도 못하고 그냥 환자들이 아마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과 회사 사정 때문에 그렇게 생명 연장장치 하다가 할 수 없이 떠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자면 너 그 많은 돈 가지고 천국에 집 한 칸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성병원 만들었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 아닙니까? 왜? 가족들이 아프면 언제라도 가서 치료하려고. 치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어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 아무리 먹어도 그것으로 너희가 영생하는 것 아니고 그것으로 너희가 사는 거 아니고, 살려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사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말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듯이 우리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상징적이죠. 아, 이게 지금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 몸입니다 할 때 나는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왜? 그렇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삽니까? 내 영혼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우리 사랑해 주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니까. 그분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럼 무슨 능력을 행하고 사랑해 주면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믿겠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오늘날도 사이비도 있고 이단 교주도 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없죠. 예수님 그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 어떻게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 그분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믿어라.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돈 구하면 돈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나도 그걸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면 나도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나를 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고 그분이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기차에서 전도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예수 믿는다 하면 다르게 봤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릴 때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다르게 봤지. 요즘 안 그렇습니까? 요즘 똑같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세상 사람이 마시는 거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 가치관에서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 잘한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자인데 가난해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다.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여러분 예수를 먹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왜?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